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연속 드라마가 1회가 끝나면 2회 시작할 때 1회 끝난 다음에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영화도 영화관에 가면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무슨 영화를 할지 예고편을 막 보여줘요. 예고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꼭 보러 오세요. 이거 보면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거다 하는 의미로 예고편을 보여준단 말이죠. 대형 마트에 가면 지하는 보통 이렇게 음식점이 있고 또 식자재를 파는 그런 매장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두부도 먹어볼 수 있고 또 어묵도 먹어볼 수 있고 심지어는 삼겹살까지 이렇게 시식하도록 하는 코너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뭐 두부 요까지 거 뭐 아유 어묵 요까지 거 하지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그거를 시식하도록 하려면 많은 물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 하냐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하냐면 먹어보면 산다는 거야. 먹어보고 맛을 보면 반드시 사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비용보다도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익이 되니까 그걸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식 코너가에서 꼭 먹어보고 맛을 보고 사시기를 바래요. 근데 성도들은 시식 코너 가서 이런 걸 많이 먹어보고 맛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도들이 맛을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 34편을 지은 다윗이 시편 34편을 지었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2대 왕인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이 왕이 정치를 잘했나 하나님을 잘 섬겼나 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하면 성공한 왕이 되는 건데 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이 추앙받는 다윗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흑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흑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뿐이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그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도 처했고 또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흑역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가 매번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다른 데로 가고 거역하고 그랬다면 선지자가 아니지. 근데 그때 한번 했는데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정말 자기가 이 당시에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무슨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런 일이 어딨어? 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말이야. 그러면 사도야 이럴 수 있지만 그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의 사도라고 하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없으면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으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들의 이 아픈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요나가 그랬구나. 베드로가 부인했대. 바울이 그때 글쎄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 증인으로 서 있었다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하실까? 창피를 주기 위함이구나. 우리가 교훈을 주기 위함이구나.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 부끄러운 과거 흑역사가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34편 표제 제목이라고 하는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경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객을 보내고 하니까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예 망명해야 되겠다. 다른 나라로 가면 사울의 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
이제는 도망 신세를 마칠 수 있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예요. 여기는 아비멜렉으로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은 일반적인 바로 시저 하듯이 그냥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가 일로 망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에게 오서 자기 부하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어요. 근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임금님, 이자는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했던 골리앗을 죽인 그 녀석이에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놈을 죽여야 돼요. 이런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아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 앞에 왔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했느냐면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막 발작을 일으키고 문에다가 그냥 막 이상한 글씨를 막 이렇게 쓰고 침을 질질 흘렸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다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미친 채 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 가드에 갔을 때에 지금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인지 이틀인지 뭐 사흘인지 모르지만 그가 가드에서 잡혀 있는 동안 이 사람을 죽일 거냐 말 거냐 할 때에 다윗이 그 머무는 동안에, 잡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미친 척을 하고 미쳤구나 하고 인정받을 때에 쫓겨나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때의 그 자기가 참 부끄럽고 왕인 그가 굳이 이런 걸 기록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아픈 과거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잘못했느냐, 무슨 실수를 했느냐, 어떻게 불순종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창피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불순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와 불순종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그 아픈 과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면 이 흑역사를 시가 되게 했어요. 노래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아픈 과거를 간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아픈 과거지만 다윗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내 아픈 고난이 시가 되었고 내 인생을 시가 되게, 찬양이 되게, 간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자기 역사를 얼마든지 왜곡시키거나 미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하여튼 김뚱뚱인데, 이 김뚱뚱이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3살 때부터 총을 쐈다는 거야. 3살 때부터. 3살 때부터 총을 쐈는데 9살 때는 총을 10발을 쏘면 10발이 다 한 군데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발을 쏘면 10발이 한 군데로 다 들어갔다는 거야. 너무 웃기죠. 근데 심지어는 7살 때, 근데 왜 30살 때 얘기를 할까? 7살 때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정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지방에 이제 시차를 나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직접, 아이고 참 이게 운전하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대. 몇 살 때? 7살 때, 3살 때 총을 쏘고 9살 때는 10발을 쏘니까 한 군데로 다 들어가고 7살 때 자기가 차를 몰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북한 사람은 믿을까 안 믿을까? 믿는 거지. 그러면 다윗이 지금 김정은보다도 더 강력한 왕인데 그때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가대 갔을 때 들통난 거야. 신하들이 말이야, 그럴 때 내가 한 칼에 그냥 그들을 탁 물리치고 말이야, 내가 탁 빠져나왔지. 그때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미친 채 했다. 내가 미친 척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자기 흑역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8절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8절을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이여 이렇게 했는데 자, 9절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맞아. 8절에도 그런 본문이 있는데 이 다윗이 이 본문을 이 시편 34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고,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어떻게 되냐면 3절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나와 함께 여호와 이름을 높입시다 하는 의도로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 자들이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맛보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느냐면 자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느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야. 하지만 기도하고 일어나면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우연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은 없어요. 응답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응답이야.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가 일이 풀어지고 잘 되면 어쩌면 이렇게 마침 이렇게 우연을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4절,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할 때 기도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야. 침을 흘리면서도 부르짖었다는 것은 주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간절함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기름 부은 자인데 하나님 내가 왕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런 보세요. 지금 다윗이 들통이 나가지고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해. 그러면 다윗이 절체절명 이 죽음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겠어요?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내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머리를 깎고 자기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막 울부짖고 무릎 꿇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가 이 미친 척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각이 막 교차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왕좌왕 할 때에 다윗이 미친 척 해야 됐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미친 연기를 하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실한 다윗인데 무슨 일만 달하면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연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만 아기스 앞에서만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라 다윗은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잖아.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 다윗은 만만이요 하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는 존경하는 다윗인데 지금 적국에 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하는 그 다윗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자존심 상하고 나라의 망신이잖아.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꼴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쫓겨나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을 쳐서 물리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은 자존심 상하고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거절했던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는 것은 여호와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끄러운 것 같고 지금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느냐면 자 8절 보세요. 우리가 요절로 읽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9절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곤고한 자라고 할 때 이 곤고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가난하다, 비참하다,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가난한 건 뭐예요? 돈이 없는 거잖아. 재정적인 어려움. 또 비참한 건 뭐예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참 비참하다. 또 약한 건 뭐예요? 내가 병들어서 건강이 잃어버리고 할 때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곤고함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재정의 문제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내 환경, 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고백처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곤고함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 여러분 맛보라는 게 먼저 맛보라는 것 때문에 기록했겠어요? 알라는 것 때문에 기록했겠어요? 그렇죠. 야 여러분 저는 오래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바로 아시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분 먹어보세요. 하는 거 먹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먹어보고 맛을 알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또 맛보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하나님, 맛보아 아는 하나님은 같을까 다를까? 같지. 같은데 깊이가 달라. 그죠? 깊이가 달라. 결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알매, 지식의 깊이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에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들어서 안다면 힘써서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지식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맛보아 아는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을, 더 깊은 믿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그 지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식으로 지식에 여호와를 경험해서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윗은 가장 고난 중에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흑역사 가운데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고난 좀 당해야 돼. 어려움 좀 당해야 돼.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유 난 그냥 들어서 할래, 이러는 성도들이 있을 줄 몰라. 하지만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십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당하고 부끄러운 광어라고 미친 척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주 쉽다. 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쉬우냐면, 자,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첫 번째,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단 말이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지만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맛보아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막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야. 사무엘도 못 낳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면 우리도 3월 1일에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심읍시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합시다 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셨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50명 이상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 수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 하루 바쁜데 모셨는데 이거 자리가 횡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어디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성도가 적으면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50명 정도 차면 이제 100석에 절반 차면 좀 이게 좀 많이 오셨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뭐 50명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제가 여기 뭐 강사 목사님 앉고 제가 앉았는데 성도들이 벌써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지면서 막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막 울고 막 감격하고 막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그 선하심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또 하나,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려면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뭐하라고요?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하잖아. 지금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안전하지 않아. 만약에 거기서 이 발각되었을 때에 다윗을 죽입시다 했을 때에 다윗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막 내가 정말 임금님을 배신하면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자기를 막 머리를 깎고 막 머리를 주워받고 막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누구에게 피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함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막막한 일을 당할 때에, 답답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창피할 때에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하나님께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마하고 막 할 때에 애비 하면 누구한테 가? 아버지한테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뭐 깜짝 놀라면 어디에 가요? 부모님께 간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하다가 보통 엄마한테 가는데 아빠가 섭섭하겠다. 그래서 아빠한테도 가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면 어디로 가? 옆집으로 안 가잖아. 엄마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꼭 안아주고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놀라운 일, 슬픈 일, 막막한 일, 창피한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 그럴 때에 여호와 품에 안길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 땅에 살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 얘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애굽에 가면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야. 어려워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던 마음을 접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해에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느냐면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또 9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경외하라는 거야. 경외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사람도 돈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건강도 질병도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대표 주자 여호와를 경외한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경외함의 대표 주자가 되느냐면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어디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갑자기 네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죽이라는 거죠.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네 하고 지체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 각을 뜨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삭의 시험이 아니라 경외함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면 아이고 아들을 드리라는 거구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적금 통장을 드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아유 간둘래 이러시는 분들이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 바쳐. 너 가장 소중한 것이 뭐야? 그거 바쳐. 너 게임기 바쳐. 너 핸드폰 바쳐.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쉬우냐면 보세요. 자, 11절 볼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아들을 바치라는 게 아니야. 핸드폰 바치라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뭐라고 말씀하실 게 뭘까? 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뭐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야. 근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혀를, 말을, 악한 말 하지 말고 어떤 말 하라는 거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려워 쉬워?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 아들 바쳐라는 게 쉬워요? 선한 말 하라는 게 쉬워? 저금 통장 바칠래? 선한 말 할래? 아들 바칠래? 선한 말 할래? 분명히 대답하셨어.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말 조심해라.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너희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너희가 말 씨앗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여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이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말이 나가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심을 때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누구네 집에 들어가든지 뭐라고 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집에 평안이 임하든지 그 평안이 너에게 가든지 반드시 평안은 임하게 된다는 거야. 믿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비관해서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구원하셔. 이렇게 자꾸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살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라 그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34편은 고대 교회에서는 언제 이 시편 찬송을 불렀냐면 성찬식 때 불렀대요. 성찬식 때. 왜냐하면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럼 이 성찬식은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쏟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안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맛보아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기록이냐면 이 선하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 토브인데 토브. 이 선하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는 단어가 선하다는 단어와 같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은 이 모든 창조 가운데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선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이 악으로 바뀌고 이 복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이 악으로 바뀐 것을 다시 선으로, 저주로 바뀐 복을 다시 복으로 돌려놓으시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축복 가운데로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기록이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맛보았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또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맛보아 알면 어떻게 되냐면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본문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34편을 읽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아 안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때에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때에 누군가에게 곤고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야. 나 하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성도들아, 아까 8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 성경, 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 피함으로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선하심을 널리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